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력 수행을 하는 도승경은 수행을 엄중히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은 하고 있어요. 왜? 이거 하다 보면은 그 연불하는 사람들한테 눈치가 좀 약간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선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 정도 설득을 시켰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하면 누구예요? 달마죠. 뭐 초조 달마. 달마대사의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달마대사가 동토로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선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되는 그 길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달마대사가 오셔서 하니까 경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선에 대한 얘기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달마대사 입당토 부영 최상승법 불론 송경연불 지주레 배불 논장 좌불와 일식묘제 불론 선정해탈 불론 지계파계 승송남녀 견성즉 성불 약이 송경 등 여외 법망 위불법 살각 무죄가라.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 놓으시는데, 지금부터 달마대사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달마대사가 당나라에 들어와서 달마대사가 528년에 들어오시죠. 당나라 때 최상승법을 펴면서 경을 읽고 연불하고 주문을 지니고 절하는 등을 말하지 않았어요. 일체 달마대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경 읽어라, 연불해라, 주문해라, 절하 이 말하지 않았고, 또한 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좌불화 해라, 일식해라, 하루에 한 번 먹어라, 제를 지켜라, 이런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뭘 말하지 않았냐? 선정과 해탈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계와 파계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계는 뭐고 파계는 뭐란 말인가? 선정은 뭐고 해탈은 뭐란 말인가? 그리고 또 뭘 말하지 않았어요? 출가든 재가든, 출가했든 재가했든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남녀가 남녀 불문, 성품을 보면, 성품을 보다. 성품을 본다는 게 뭐지요? 그냥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 견성이라고 그래요. 성품을 보다니까 견성이잖아. 그러면 그게 성불이야. 끝. 견성을 보면 그게 성불이다, 이런 얘기요. 남녀가 성품을 보면 성불을 하니 경을 외우는 등의 다른 법을 망령되이 불법으로 삼고 있으면, 그런 자가 있다면 죽여도 죄가 없다 라는, 죽여도 죄와 잘못이 없다라고 단호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경선사가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건 굉장히 단호하죠. 뭐만 보면 돼? 견성하면 된다며. 견성하면 다른 건 볼 게 없어요. 여러분, 성품을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품짜리 보셨나요 혹시? 보셨죠? 이어지질 않아서 그렇지, 그지? 성품을 아직 보지 못한 자는 슬픈 거죠. 일찍이 달마대사가 선의 종지로서 서역에서 당나라로 들어가 최상승법을 펴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최상승법. 최상승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최고의 법문이 없는 최상승법을 달마대사가 설하시죠. 뭐라고? 경을 읽어라, 연불해라, 주문을 지내라, 절을 해라 등에 말하지 않았어요. 장좌불화 해라, 일식하라, 제묘시에는 먹는 제식을 지킨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언급하고 있더라. 이는 모두 교학법으로 선의 가풍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선지식 경어다. 그리고 달마는 선정해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선정해탈은 어디서 나오죠? 보시지계인 욕정지 선진지에 나오죠. 육바람이 말하지 않았어요. 지계라 파계라. 지계는 뭐고 파계는 뭐란 말이에요. 우리 경어서사가 파계승이라고 엄청 아주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잖아요. 지계는 뭐고 파계는 뭐다. 늘 말하지 않았고,
술가든 제가든 남녀가 성품을 보면 그거 봐요. 제가도 되잖아요. 제가 그 스님들 제가라고 어지간히 하지 마세요. 왜 스님답지 못하게 성품을 보면 성불을 하는 것이니 경을 외우는 등의 다른 법을 가지고 망령되이 불법이라고 하다면 그런 자는 뭐다? 죽여도 죄가 없어. 잘못도 없고 라고 준엄한 경고를 하였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이것은 선문차려 경서사가 선문차려를 만들으셨죠. 이 찰자는 뭐예요? 찰찰이 엮었다 이런 말이에요. 요지를 선문의 요지를 찰찰이 엮어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선문차려가 한 권이에요. 중국에서. 근데 경허선사는 두 권으로 만들었죠. 한 권은 중국 거 상하로 만들어서 하권은 우리나라 거. 근데 보조국사 진심저스 수신결 이런 것도 다 실었어요. 몽산법어도 싫고. 네? 그래서 달마혈맹론, 네, 달마혈맹론 아세요? 읽어보셨어요? 달마혈맹론에 도는 중과 속인을 분별하지 않는다. 도에 무슨 중과 속인이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내가 수덕사 만공선사상에서 내가 좌장한다 했더니 다 기절해서 넘어졌답니다. 수덕사에서 아주 쌍심지를 들고 반대를 해서 내가 좌장이 되지 못했어요. 옹산 스님이 나한테 좌장하라 했거든. 왜? 박사 논문 이렇게 써가지고 갔더니 그래가지고 결국 뭐 했어? 토론자 토론자 안 해 이제는. 주경 스님이 하는 거기에 나를 토론자로 신청을 했더라고.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토론자는. 우온 전달아 견성성불. 지금부터 이제 경허선사가 폭포처럼 쏟아붓는 선의 진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미 달마대사를 이제 했으니까 그 앞에는 이제 그 교회에 가는 얘기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온 전달아 견성성불 불론 작살생업 종작업 부동타인 업구불능이요 백의 견성성불 불론 의묘 종유여습 역불상방이라 이렇게 했는데 또 우운이게 또한 이르기를 전달아가 성품을 보면 전달아가 누구죠? 전달아는 도살업자를 전달하라고 그래요. 도살업자. 그러니까 뭐 백정, 우리말로는 백정. 그 전달아가 성품을 봤어. 아까 성품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성품을 보면 그게 곧 성불이더라. 끝. 성품을 보면 성불이니 써있네요. 살생업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무슨 살생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동국대 가서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다 맞아 죽을 뻔했다고 했죠. 이가 없어. 전달아야. 그런데 그 사람이 도의 성품을 봤어. 어떻게 봤을까? 도의 성품은 그 백정이 자기가 고기를 다루는지 뭐 죽이는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서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정 중에서 뭐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도의 성품을 본 자, 선정산매에 들어서 일치가해서 자성자리를 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살생을 한다 뭐 칼질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완전한 산매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선정이야. 그래서 견달아도 성품을 보면 성불이야. 그 사람 보고 살생업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어디에 쓰이는 줄 알아요? 달마혈맹론에 써있어요. 우리 해암스 그거 달마고 혈맹론에 뭐 몇째 줄 몇 페이지에 가면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했어. 그럴 때 제가 그걸 처음 들었을 때 23살이죠 뭐. 백정이 도를 이룬다고? 뻥쳤지 어쨌든.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정말 그 노인네가 그 노승이 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 두고 보자 하고 달마의 혈맹론을 찾으니까 진짜 해암스님이 말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더라니까. 우리 해암스님은 아주 천재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냐 정말로
정신적인 어떠한 하나의 반환점이 된 게 저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야. 와,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만든 말이 우리 해암 스님이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야. 덜매 혈망내나 나온다고 그냥 해암 스님이 그냥 야, 도인은 도인이요. 그러한 도인이 있어야 되는데, 응? 아무것도 모르는 23살 어린 아기한테 그 말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이 내 정신세계를 다 없애버렸어요.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록 업을 지었어도 만약에 업을 지었다. 백정이 그 전달아가 타인의 업과 다르다. 그건 뭐예요? 업을 지었대 업을 짓지 않는 거죠. 업을 지었대 지었으되 그 흔적이 남질 않아요. 왜? 살생업을 함없이 했으니까. 지음 있는 개, 지음 없는 개. 우리 경사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음 없는 개. 작정하고 그 업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신경에 살생을 하게 되는 거지. 그거는 업에 맞을까? 안 맞지요. 업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림자는 지나갔으되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업을 지으려면 그런 업을 지으세요. 이거 얽혔죠? 흔적 없지? 짠짠짠짠 이렇게 살고 가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얽히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하철도 같이 타고 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비록 업을 지었어도 타인의 업과 달라. 깨달은 자의 업은 없어. 그림자를 남기지 않아요. 구애되지 않는다. 어느 곳에도 속박이 없고. 세속 사람이 성품을 봤어. 응? 머리 안 깎고. 그러면 성불이요. 그게. 세속 사람이라 해도 성품을 보면 성불이. 여러분 성불 보여요? 아니 성품 봤어요? 성품 봤느냐고요. 어? 성품 봤어요? 봤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것을 말하면 안 되지요. 어? 봤어요? 그래서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욕을 하는데 음욕에 걸려들지 않아요. 왜 그 말하잖아요. 진묵대사가 진묵대사가 동네 과부랑 그 거시기를 하는데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니까 대낮에 왜 거시기를 해. 과부가 꼬셨겠지. 그래서 하는데 저 바깥을 보니까 그냥 홍시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거시기 대사는 생각이 없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저 바깥에는 홍시가 맛있어 보여서 홍시를 가서 따먹고 와서 다시 했다 그럽니다. 이게 뭔 소린지. 그런 음욕을 하라 그런 얘기야. 그게 음욕이야 음욕이 아니야. 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음욕을 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음욕을 말하지 않으면 비록 나 왜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지 어떤 노인네가 그 젊은 승 하나를 데려다가 밥 먹고 키워주고 수도하라고 수행하라고 했는데 실험해보려고 자기 딸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자기 딸이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이 죽놈의 새끼 그게 공부냐 이놈아. 그래서 저기를 남자를 다 불태웠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음욕을 말하지 않으면 비록 남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습이 남아있어. 습이 성성하여 하죠. 남아있다 하더라도 서로 방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이 경호선사가 뭐 여자를 뭐 범했다 뭐했다 하잖아요. 만약에 경호선사가 이런 그 여자를 범했거나 뭐를 술을 마셨거나 뭘 했다면 이거죠. 남은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방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그 방해를 일으키지 않아요. 경호선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속상하면 술 먹고. 이거를 말하는 거죠. 문둥이와 잤다 그래서 음욕이 남아있나요? 문둥이와 잔 게 음욕인가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그 경선사가 그 달마대사가 한 말을 이거 다 이걸 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깨달은 자의 성품을 본 자죠. 성품을 보시오.
견성. 견성 두 자를 경사가 말하잖아요. 수행자는 견성 두 자를 놓고 하되 만약에 중되기 싫으면 학문과 뭐 근면을 두 개를 놓고 하라고 전봉준 장군 그 둘째 아들한테 말하잖아요. 중되기 싫으면 견성 두 자를 이루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이야. 그게 누구 말이야? 경화선사 말이 아니고 달마대사의 최상승 법문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경화는 달마의 최상승 법문을 전하면서 초조 달마가 중국 동토에 이르러 당나라에 들어가서 최상승법으로 경을 읽고 연불하고 주문준이고 잘하는 것을 행불을 말하지 않았고 장자불하와 일식제를 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선지시 경화는 선종호 달마는 선종해탈을 말하지 않았고 선종호 체교 목적인 선종해탈이다 아니다. 선정해탈이 아니다. 선정도 필요 없고 해탈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뭐 하면 돼? 견성하면 된다니. 견성 성품을 보라. 그래서 수덕사에도 견성함이 있죠. 선정해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110이니까 110이면 210은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범어로서 전역으로 전달하라고 쓴다. 인도 사정성의 하나인 사정성이 뭐예요? 천민들 있죠? 천민들 바이샤, 슈드라, 크사트리아 뭐 있잖아. 걔네들 거기 하나인 수다라는 하위에 있는 제일 하천한 계급으로 도살자 옥조를 가리키며 성안의 출입을 금하기도 했다. 이것도 선문차려 달마 혈맹능 100 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해서 보이기로 나오죠. 100 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대단한 말이에요. 갑바치 어떤 이는 달마에게 물었다. 전달하는 살생으로 업을 살 건 어찌 부처를 이루리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품만 보면 돼. 성품을 보라고 말했죠. 견성하라고 말했지 업을 짓는 것은 말하지 않아서 설사 그 업을 짓더라도 미혹한 사람과는 달라서 온갖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다. 오 마이 갓. 우리 달마대사 최고죠. 끝없는 년부터 오직 성품을 부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 까닭에 업을 지어 생사이윤회하거니와 그 본말을 성불이 되는 끝내 업을 짓지 않는다. 성품을 보면 업을 짓지 않아요. 무너져요. 이게 구속이 되지 않는다. 성품을 보고 부처자리를 이루면. 그런데 만약에 성품을 보지 못한 자가 연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불에 과보가 있어요. 과보를 면할 수 없어요. 무슨 과보? 연불과보. 그럼 연불의 과보로 만약에 가장 최상승으로 태어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 가겠네. 칼증할지는 몰라. 그것도 구품연화경이 있어서 엄청 어려워. 무진장. 십지보살 이상만 간대잖아요. 십지보살이니. 그리고 달마는 지계와 파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 들어서 지계와 파계는 본래 성품이 공해? 옳지요. 지계는 뭐고 파계는 뭐냐는 거예요. 그 성품 자리는 없다는 거죠. 견성을 한다는 거죠. 그 성품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다만 출가든 재가든 상관없이 남녀도 구별도 없이 모두가 성품을 보면 성불하는 것이니 경을 외우는 등의 다른 법은 망령대에서만 불법을 그것을 불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자를 보면 죽여도 죄와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섭죠. 근데 또 죽인다니까 또 뭐 진짜 죽이는 줄 알면 안 된다 이런 말이야. 그 법을 그렇게 말하는 자를 이런 얘기죠. 하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을 시설하는 달마의 최상승 법문을 경우는 그대로 전하고 있더라. 또한 달마는 살생을 업을 한 도살업자인 전달아가 성품을 보면은 그것이 곧 성불이니 그가 생업으로 지은 살생을 제어했더라 하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살생했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서로 전달아가 살생을 했다도 그 업은 다른 사람의 살생과 다르다 이런 얘기야. 깨달음의 견체서 살생업은 다른 타인의 업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며 그 업이 견성에 구애되지 않는 것을 설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속의 남녀가 음욕을 행하다가 세속의 남녀는 거의 음욕에 의해 살잖아요. 그 음욕을 행한다 하더라도 성품을 보면 그거 성불을 하는 거야. 그 또한 음욕이라고 말하지 않아. 비록 속세에 남은 습관이 있어도 서로 방해되지 않아요. 음욕을 하건 나발이건 그런 거에 구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이미 성품을 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설하고 있는 것으로 성품을 봐 성불하면 모든 것을 차오르지는 것을 선지는 선하고 있다. 이것에 참된 의미는 경화가 선을 진수만을 선별해 수행들에게 선을 지침서를 지은 자는 선문차료의 첫 번째에 수록된 달마 혈맹론에 있어요. 선문차료 하나 사보세요. 달마 혈맹론. 네, 100 정도 도를 이룰 수다 있어 제목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비록 도살업자가 행한 자라도 성품을 바라봤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성불이더라. 그가 비록 살생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부가는 타인업과 다를 뿐더러 전달하의 살생업은 성불에 걸고 구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선지시경은 깨친 자의 음성으로 몸으로 구현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더라. 만약에 요즘에 TV 같은 데 나오면 막
고기잡이 하러 가잖아요. 뭐 새벽에다가 오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성품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만약에 성품을 보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고기잡이를 해가지고 만선을 해가지고 돌아서 헤헤거리고 먹고 살면은 그 업은 다 얻지 않아? 그게 걱정이지. 그 고기잡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라는 거죠. 수행. 견성을 하라는 거죠.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야 그 사람 내가 여기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수행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수행을 만약에 고기잡이가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백정이 수행을 하면은 그 소를 찌른다는 생각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삼매에서 견성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고기잡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기를 잡는다는 생각마저도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가 돼야 견성을 할 텐데 과연 그분들이 그럴까? 하나라도 쳐다보려고 눈이 땡그러져가지고 여기까지. 이것은 비록 사석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품을 봐 성불하면 그것들의 음욕을 바라지 않으며 비록 남은 전생부터의 남은 습기가 있어도 서로 방해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은 경화가 화엄사에서 진진응항백과 나는 대화에서 정해져 있어요. 경화는 1899년 이미 자신이 등하마상에게 향한 달마법 법문으로 그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으니 1899년이 아니고 1898년 1900년 4월 경호는 범어사에서 범어사 총서 방암로 설을 썼어요. 그리고 송광사, 태연사, 화엄사, 지리산, 정어사, 영어사, 실성사 등을 방문하게 되죠. 1899년은 해인사, 1900년은 범어사, 다시 와. 그래서 총서 방암을 쓰고 송광사, 태연사 이런데 1900년 이후로 다 돌아다니죠. 많은 일을 그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냥 폭포처럼 퍼부어대요. 실상사에서는 남은 시설사 백장암 중수문을 쓰고 12월에는 복설 선실 정랑구문 이거 상원암 복설이죠. 상원암을 다시 그 복설하는데 이걸 써요. 지금 상원암 실상사 상원암 복설 선실 정왕구문을 해설했고 화엄사에서는 강백 진진응과의 만남이 이때 이루어졌고 수청산에서 중턱이 자리 잡은 백장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개국 원서 금산사에 발사요. 멋있어? 멋있어. 828년 신령당 때 홍척이 실상사를 창간하면서 함께 세워 실상사가 사세를 휘떨칠 때 실상산파이죠. 홍척이 실상산파죠. 부산선문 중에서 삼천도랑 유명했다. 어느 해 1900년 경자년이 1900년이에요. 경호는 지리산 화엄사에서 들러 그곳 주주로 경론을 강하고 있던 당대의 대강백 진진응 강백을 만나게 되죠. 3일함에서 수도함에서 송광사 수도함에서 만나요. 진진응 강백을. 그러니까 1900년 진응은 당시 교리 연구에 해박해서 그 명성이 쩌렁쩌렁했어요. 진진응 스스로를 부족하게 그고 특히 선리에는 박히는 데가 많아서 평소에도 경호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진응 강백이 강백으로서는 유명한데 선에 박히기 때문에 경호선사를 만나고 싶어 했죠. 경호선사를 만나요. 나중에 경호선사의 제자가 될까요? 돼요. 이때 진진응은 경허의 주색에 걸림없는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경허의 부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기를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음이 큰 지혜에 거리낌이 없으며 도둑질과 음행이 커다란 깨달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가지고 놓은 것이었죠. 경허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깨친 자의 경지에서 그것은 깨친 자의 경지에서 보면 아까 성품을 보면 전달화가 발생을 해도 그걸 논하지 않는다 그랬죠. 구애도 받지 않는다고. 최상승선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최상승선의 이치를 대청하며 활발하고 넓고 넓은 전지에 걸릴 것이 없음. 이 일체의 사물을 접촉하며 임원등등등등이죠. 하는 상태이다. 임원등등은 심신적용 일체적용이었던 것에서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워져서 법도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는 경지. 임원등등 임원. 섬지시 경험한 이들이 쓰는 색이죠. 사실은 지금도 경허 이래로 깨친 자가 있나요? 물론 뭐 이게 조금 깨쳤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경허선사처럼 확철대오를 한 분이 있냐고요. 있나요? 선지시 경험한 이들이 쓰는 색이다 라고 하여 경허를 존숭하는 다른 일면을 말하고 있더라. 이러한 진진응에게 경허는 수심결로 답을 해요. 수심결로
보조국사 진을의 수신결 13장에 증시 오후 점수 28장에 나오는 말이다. 그런즉 경어는 홍조를 띠며 말하기를, 이 앞에 그런즉 경어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진지는 강백이 경서한테 물어요. 아이 스님은 되도록 성취하셨다면서 맨 여자를 만나고 술을 마시고 막 그러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거 하나 제어를 못하냐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 경어선사가 뭐라고 해요. 경어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말하되 도노수 동불이요 다생습기심이로구나 풍정파상용이니 미현염류 침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도노수 동불, 도노는 비록 숫자죠. 부처와 동일해. 도노했다는 것은 그 깨달음의 경지가 부처와 동일하지만 다생습기심, 다생의 습기가 깊어가지고 바람이 고요해. 풍정파상용, 바람은 고요해도 파도는 용수숨치고 있다란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습기가 남아있어가지고 다생으로 두고버려 습기가 있어서 용수숨치고, 이 치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생각은, 마음은 오히려 유자예요. 여기 마음은 오히려 이 치로는 드러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침노하더라. 여전히 마음이 침노하더라 라고는 글을 잊지 않소. 그런 글도 잊지 않소 라고 했어요. 이 글이 어디에 있어요? 즉 사람들은 이거를 경어선사가 지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보조국사 진을의 수신결 13장 증시 오후 점수에 28장에 나오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오후 동수볼 다생습기심, 이거는 뭐예요? 도노 점수야. 그래서 도노는 했는데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 경어선사는 도노 점수가 아니고 도노 돈수죠. 단박에 깨쳐서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요. 끝났어요. 그거를 이제 진지능이가 뭐라고 체근을 하니까 경어선사가 진지능 강령한테 이거를 보여주면 이런 게 있다. 뭐 아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지능이가 경어선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 경어의 견처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대 바라보지 못했겠죠. 눈앞에서 선지식을 바라보지 못한 진은 교학자로서 끝내 경어의 선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진혁은 교학자로서 강백일 뿐 결코 도를 이룬 자는 아니기 때문이죠. 꿈속에서도 경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진은 강백의 분담에 응하는 경어의 답변은 참으로 흥미로웠죠. 그것은 전봉준 당군이 처형을 당하고 자신이 처한 역적의 굴레를 목에 걸고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하는 처지로서 내가 술을 빌어서 잠시라도 그 홍조를 띄우면 술이 얼큰이 올라 취했을 뿐이지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잘못을 시인한 제스처로서 오해하는 홍조는 결코 아니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것으로 깨친 자 선지식 경어는 수초작조 입처 개진의 주인공으로서 그의 행위와 법화는 언제나 당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뭐래요? 니들이 경어를 알아? 경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홍주가 말하기를, 이제 홍주는 누구죠? 홍주종. 홍주종이 맞은가? 홍주종이 맞아 도리려? 뭐더라 헷갈리네. 홍이는 아니지? 홍주종이 맞아 도일일 거야. 홍주종 헷갈려. 아이씨 그거 말고 홍주종. 에이. 홍주종이 맞아 도일. 맞아. 맞아 도일.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